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우니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절기상 여름으로 들어서는 입하가 어린이날과 겹쳐서 5일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어버이날로 한국의 어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섬김을 받는 기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작년보다 좀 더 평안하고 건강하게 계셔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흔히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효도는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장례를 후하게 치른들, 묘지를 호화롭게 꾸민들, 그것은 남아있는 자손들이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는 동안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며 또한 천국의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나라의 경제 위기로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는 경제로 인한 가장의 가출, 가족의 흩어짐, 가정폭력, 심지어 동반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또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서 서울 인구의 30% 이상이 1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을 향한 공경과 효도는 어느새 부담스러운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주이십니다. 질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는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고 1층, 2층씩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훌륭한 건설사라 할지라도 그 건축물을 2층부터 거꾸로 1층으로 그리고 지하로
이렇게 건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창조주라는 말 속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지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무질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 있게 하시는 작업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와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순서를 정하여 두신 곧 질서를 정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질서는 곧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질서이죠. 이 질서가 지켜질 때에 가장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그만 사단에 의해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에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여 영생 없는 존재에서 생명을 제한적으로 사는 유한한 존재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그만 사단에 의해서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미혹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만 그 생명에 그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고 감동하시지만 사단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주라는 말씀은 가정은 질서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담은 남편이요 하와는 아내로서의 질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은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가정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에서도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처럼 가정은 질서 있는 공동체의 모델인 것입니다. 죄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오직 노아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의 행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의로워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의인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노아가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과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가 있도록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의인도 당대의 완전한 자도 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에녹과는 다르게 노아는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과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공유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행적은 순종으로 의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종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겸손하게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인류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복종하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죄악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범죄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절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범죄한 노아의 모습이라고 굳이 설명한 것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두 사람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단의 유혹으로 무너뜨림으로써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노아의 죄는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지만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벌거슴을 보고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은 곧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치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겨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서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임금님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도 속아서 자신이 마치 벌거벗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직한 어린아이 목소리에 그만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속여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불의한 그야말로 함과 효를 다한 셈 야벳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세 명의 자식 가운데 저주받은 자식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저주받은 함의 모습이 22절,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만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흉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은 자녀를 낳을 때 어머니가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인 아버지의 흉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술이 깨어난 노아는 이러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맙니다. 오늘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죄는 함이 지었는데 저주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받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아버지의 노아의 흉을 볼 때에 함의 아들 가운데 넷째인 가나안이 동조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저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5절 16절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 9장 2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러 온 이들의 정체를 알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노아의 저주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 시대에도 가나안의 후손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솔로몬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던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비 하체를 들춰내어 흉을 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반면에 함의 흉에 동조하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 흠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셈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셈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셈의 후손은 주로 아시아에 퍼져 살았습니다. 셈의 후손은 주로 황인종에 속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의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7절 보니까 데라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즉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3장 36절에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노아와 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켰던 셈은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벳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야벳 후손은 사도 바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퍼져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야벳은 주로 백인종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유럽에 전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결국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노아를 통해 축복한 셈과 야벳 자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를 잘 섬겼던 요셉의 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은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성의 모든 성도여 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효도의 모범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거하실 때에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영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심으로 받들어 섬겼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마리아의 부탁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순종하여서 우리반의 포도주 되는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맡기는 효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섬기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했고 또한 성부 아버지께도 순종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의 시작은 사단에 의해 무너진 질서를 세운 일에 있습니다. 효도의 마침은
생명을 주신 이에게 청종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받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이며, 자녀들은 생명 주신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며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권자의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시며 효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로 효를 다하는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